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직면하고 회개하기보다는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사람을 바꾸면 해결되겠지라며 이리저리 회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또 하나, 이 정도의 작은 죄는 남겨둬도 괜찮겠지라며 남겨두었던 작은 불순종은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보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달 셋째 주 목요일은 뭐 하는 날이다? 네, 맞아요. 오이 패밀리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이번에는 특별한 분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가 늘 북한을 살리는 그런 오이 패밀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오이 마켓이 늘 북한을 먹일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달 제가 탈북민 신우회에 가게 되었고 또 거기에 오이 마켓 갈비를 전해줌으로써 그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에 감동했는데요. 사실 그날 기도회를 참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때 기도 인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이 김정은 찬양하시던 단장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완전 바뀌어서 그 교회에서 그루트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깊은지 제가 주체할 수 없는 폭풍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뒤에 이제 그 자매랑 얘기를 좀 나누다가 우리 오이 패밀리들이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또 실질적인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늘꿈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예정이에요. 너무 기대되시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현장에 오시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접속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7절. 아스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도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자, 우리가 앞에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 그 언약궤를 두었죠. 근데 주께서 그곳에 악성 종양을 막 퍼지게 무섭게 심판을 하셨어요. 또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뒀잖아요. 그거는 다곤 신의 포로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포로가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을 쓰러뜨리고 목과 손목이 잘리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셨어요. 자, 아스돗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환란을 겪으니까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디로 옮기면 좋겠냐 이랬더니 가드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장소만 옮기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더 참혹했어요. 하나님은 가드에 작은 사람, 큰 사람,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서 심판의 포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즉 심판이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전복시키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로 궤를 옮길 때마다 재앙의 강도를 높이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가르치시는 식청각 교육이었죠.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는요, 사람을 바꾸거나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절.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아스돗에 이어서 가드가 초토화가 되자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이 에그론은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요, 에그론에는 바알세붑이라는 강력한 신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강력한 신이 있었음을 얘기해줘요. 아마 그들이 그 신의 능력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에그론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지금 뭐 다 다른 데서 초토화가 됐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걸 옮겨온다고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의 개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울부짖어요. 그들은 이제 이 언약궤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공포는요, 여호와의 본질적인 거룩함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느끼는 한계와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절.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놓아 놓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자, 하나님께서요, 거기에서 그들을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심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해요. 결국 블레셋 통치자들은 다시 모여서 결의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한 강제적인 항복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들의 신들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 그 이스라엘 신 앞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도 깨닫고 그들의 정치적인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너무 재밌죠? 4장에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잖아요. 5장에서는 블레셋이 언약궤를 얻었어요. 그냥 얻은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통제할 수도 없었고 결국 그 영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12절.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자, 심판이 그게 달했죠. 성경은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비탄이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최종적인 항복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적진 항복판에서 홀로 싸워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지금 5장에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은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당했어야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이고 또 정복이 끝났지만 지금 이곳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남겨두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의 기세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몇 개 도시 조금 놔둔다고 뭐 이스라엘에 큰 지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산꼭대기 있고 거인들이고 뭐 귀찮으니까 또 뭐 별로 자기네들을 위협할 수 없는 존재니까 놔둔 거예요. 게다가 경제적으로 보면 놔두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 이익이니까 그냥 놔둔 거죠. 계산해서. 그런데 그 불순종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온전한 순종만이 진짜 순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적당히 남겨둔 죄는 반드시 자라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9%의 순종은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정말 뭐 다곤신이나 바알세붑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요, 이 신들을 섬겨요. 아까 언급했던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보면요, 막 한탄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니네가 지금 에그론의 바알수붑을 섬기러 가느냐, 거기 가서 묵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하고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문제를 피하지 말고 해결하자. 지금 블레셋이 계속 문제를 피해 다녀요. 근데 해결 안 돼요. 이거는 뭐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뭔가 환난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점검하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뭐 직장을 옮기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만나는 사람을 바꾸거나. 그런데 내가 모든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바꾼다 해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본문처럼 점점점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고 해결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남겨둔 것을 오늘 정복하자. 여러분, 100% 순종 안 하고 1% 남겨둔 거 오늘 다 꺼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 주잖아요. 그 1%가 결국 나를 위협하는 무서운 죄가 된다니까요. 죄는 점진적으로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남겨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자.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블레셋을 남겨둔 거,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방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려준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는요, 지금 성경 안에 이 책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요. 지금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 블레셋의 모습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래서 완전히 다시 새롭게 보고 끊어내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문제를 피하는 내가 아니라 문제를 직면하고 또 100%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